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일단 본문을 먼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었고 그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찾아와서 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아온 자들, 그 제자들과 그 약간의 무리에게 이제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이제 12제자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11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왜 그러느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구약 성경 974페이지 정도를 펴보시면 이사야서 6장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9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서 계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모여있고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사장의 장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그 유명세를 듣고 유대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듣는 자, 깨닫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까?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음성을 듣고 그 구절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조용히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밭의 비유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제목이 정해져 있죠. 혹시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여러 버전에 따라서 그리고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표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은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네 가지 땅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해석도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4절까지에 쭉 이어지는 이 비유들이 사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계시고 그 해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씨가 어디에 떨어지죠? 14절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상황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딥니까? 돌밭에 뿌려져요. 그럼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이제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천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방해를 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이제 자라나려고 하는데 이걸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잠깐만,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생활이 괜찮을까?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이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해석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받아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루를 생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산상수훈을 하셨던 시점이에요. 마태복음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럼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뭐 감사드리는 중에도 나왔지만 원수에게 뭐 하라는 거야?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먹이고, 목마르고 있으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송사를 걸어서, 그러니까 재판을 걸어서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송사하지 말고 같이 맞붙지 말고 그냥 주고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에 걸립니까? 잠깐만, 지금 내 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내가 같이 송사를 안 하면은 이거 다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죠. 왜? 이거 따라갔다가 내가 먹고 살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동시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결실을 맺으려면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염려예요. 염려. 그 다음에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이게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은 그 염려가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족이,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진짜 순수하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서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이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좋은 밭에 해당하는 자들인가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돌밭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묵동교에 나오셔서 주님을 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런 이 성도님들은 돌밭 단계는 넘어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가시덤불을 이기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조금 이제 이 물음표를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풍성한 결실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겪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교회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좋은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또 개인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좋은 밭이 맞는가? 좋은 밭이 맞다면은 내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결실들이 보여져야 될 텐데라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멀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제자들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후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등불을 이야기를 하시죠. 등불을 가지고 온 것은 이걸 숨겨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등불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24절에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안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사실 이 말씀, 그러니까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속담과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네가 재는 그 저울로 너도 그 저울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판하면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저 형제는 너무 사랑이 없어 라고 마음속에 비판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뭐로? 나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사랑이 없었던 순간들 다 하나하나 찝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리석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벌을 내리시길 거라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문맥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정말 무게 있게 내 삶에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잘 받아주시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순종한 말씀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좋은 판단 못 받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실제로 이 삶에서 실천하는 거 한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은 내가 거기에 더해서 너를 판단해 주겠다, 그 가치를 매겨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따로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일단 이 천국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비유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씨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가 이삭이 되어서 풍족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는 중에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건 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싹은 나고 이삭이 생겨서 결실을 맺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유하게 만드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겨자씨 비유에 더해서 이제 누룩의 비유까지 같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 이건 굉장히 작아요. 작은 씨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처럼 작은 씨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보통 겨자는 원래는 나무로 자라지는 않아요. 이게 풀 정도로 자랍니다. 거기에 뭐 새가 앉아가지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씨에서 출발하지만 그게 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에 쉴 수 있도록 동물들이 와서 쉰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 깃들인다는 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확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순종은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파하고 다닐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은 풍성한 모습이어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쉬러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이 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 열매의 이 효용을 그러니까 그 열매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참 좋은 말씀이야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뭐를 이겨내고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재물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래도 한번 내가 이것을 실천해 볼까라고 했었을 때에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한 번의 순종이 30번의 순종이 되게 만드시고 60번의 순종이 되게 만드시고 100번의 순종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풍족하잖아요. 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겨자씨 비유처럼 이렇게 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쉬러 온다, 깃들인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했었을 때에 지나가던 새가 잠시 깃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오게 만들고 거기에 맺히는 열매를 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은 좋은 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씨 자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맺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삶을 되돌아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은 나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나의 염려 때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희 선배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선배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정말 내일 하루에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쩌면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고 베품을 받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그래도 좀 젊어서 이렇게 힘을 써서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내일 먹을 쌀이 없는 사람이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여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나서 또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세상의 염려가, 나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런 실천을 못하는 거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더 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뭔가를 취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럼 묵동교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의 혜택을 이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돈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잘 정돈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그걸 들으러 오게 만드는 나무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되고 있는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별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그게 별로 복음 같지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억지로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의 열매들이 보여져서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나오고 그 씨를, 그 곡식을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 좋은 밭이 되어서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그 교회의 확장, 그게 이제 30배, 60배, 100배 되는 확장이잖아요. 이게 교회가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이 앞쪽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지 않은가? 돌밭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아예 처음으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아예 이제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탄이 다 뺏어가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한 단계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돌밭에 있구나. 내가 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내가
참 가시덩굴이 많은 이곳에서 이걸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 나는 정말 의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난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기 일요일날 놀러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한 세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한 세리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삭개오 기억나세요?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거 모두 다 버리고. 마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 레위라고 나오는 레위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어요? 금을 깁다가 그 생계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버려두고 간 거예요. 사실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사실 뒤쪽에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자와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 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게 10장의 말씀이에요. 10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21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을 뭘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 수 있죠? 여기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 나눠주면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땅을 사는 거야. 뭐가 숨겨져 있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이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못 따라갑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거야. 여기 가시덩굴에 뿌려진 게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에요. 따라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그 말씀을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낙타가 실제 낙타가 아니라 뭐 밧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결국 불가능한 걸 말씀을 하신 건 맞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하늘나라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 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아무튼 앞에 있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예수님 저희들은 뭐 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들은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 준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로 보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여러 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괜찮으니까. 말씀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죠? 곧 버려두고 다른 자들이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죠. 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는 게 헤아리는 거거든요. 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재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재실 거라고요. 하나님 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방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욕심이 방해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번 순종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키우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키우셔요. 그걸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제일 첫 단계가 중요해요. 내가 박해에 굴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오늘 큐티를 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보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러면 오늘 하루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돼야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순종을 통해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너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이 30배, 60배, 100배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러한 말씀에도 참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 거부하면서 계속 미루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참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세리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